아, 이제 정말 몇 장 남겨놓고 있지 않은데 민수기가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무슨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너무 많이 가졌을 때. 너무 많이 가지는 바람에 문제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이제 뭐가 많잖아요. 옷도 많고 신발도 많고 뭐가 많아요. 그렇죠? 신발 한 켤레만 있는 분 계세요? 딱 한 켤레. 근데 어렸을 때는 진짜 한 켤레였잖아요. 그래갖고 갑자기 비가 오는데 물이 새가지고 엄마 신발 사줘 해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신발 신고, 옷도 보면 옛날에는 그냥 한 벌 입고 쭉 살다가 실 풀리고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 또 하나 사 입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많아요. 뭐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근데 많다고 그래서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는 않죠,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언제나 풍부한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도 않고, 또 인간의 실존의 문제가 풍부하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는 알죠. 많은 것, 풍부한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 정도는 알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절에 보면은 벌써 시작이 달라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게 재산이거든요. 은행에 잔고가 많은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어요. 그리고 4절에서도 그 말을 합니다. 4절 하반절에 모세에게 이제 얘기할 때,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습니다. 아니 뭐 다른 지파들은 가축이 없습니까? 다 있죠. 근데 유난히 이 두 지파가, 르우벤과 갓 지파가 굉장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절 하반절에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유와 자기들의 소유에 적합한 장소가 만난 거죠. 여기서 이제 모든 이 32장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보세요.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가축대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굉장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 이제 잘 기르고 뭐 40년 지났잖아요. 새끼 낳고 그러면서 이제 잘 또 길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수고가, 근면한 수고가 여기에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최근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지 않았던 전쟁을 세 차례 했어요. 아모리 왕하고 싸웠고, 또 시혼, 아모리 왕 시혼이죠. 바산 왕 옥. 여기는 싸우려고 싸운 게 아니라 이거 가나안 땅이 아니거든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게 허락을 안 하는 거는 그럼 돌아갈 텐데, 도리어 싸움을 걸어와가지고 원치 않는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땅이 아닌데다가 땅을 얻은 거예요. 이게 뭔가요? 부수입인가요? 생각지 않은 수입이 생긴 거예요. 게다가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알보을 사건으로 심판하라는 전쟁을 선언하셨죠.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을 또 쳤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북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땅을, 큰 땅을 얻은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이 스토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면서 땅만 얻은 게 아니죠. 전리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가축대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놓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갑자기 또 큰 수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주식이 갑자기 확 껑충 뛰는 바람에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재산이 2배가 늘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재산이 2배가 늘어나니까 어떤 고민을 하겠어요? 그런 고민을 뭐 저는 안 하고 살지만 때때로 확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로또가 맞았다. 로또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교회 건축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유산이 뭐 너희 할아버지가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유산이 떨어졌다. 그러면 좋겠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 신문 기사를 본 게 있는데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을 쭉 추적을 해서 이제 그 조사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자살한 사람도 많지만 정말 행복하게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막 도망 다니기 시작하고 아는 사람하고 다 돈 달라고 그럴까 봐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또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인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어요. 싸우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그냥 좀 믿는 사람이 어째 저렇게 하는 거 단순히 그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 안에 생각지 않은 뜻밖의 수입, 뜻밖의 어떤 소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들이 대개의 경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깨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 1절에서 이야기의 이 중심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주실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아서 살아야 되죠. 그게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아니 이게 땅이 버젓이 이게 공짜로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놀릴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또 재산이 많아요. 딴 지파보다. 모세한테 가서 우리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여기 그냥 머물겠다고 요구한 겁니다. 그게 이제 1절에 보면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랬잖아요. 이 본즉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본문에서 32장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본다는 것과 우리 눈으로 본다는 것과 믿음으로 본다는 것을 이렇게 대척점에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죠? 창세기 3장 6절에서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기사를 보면 하와가 어떻게 했죠? 본즉 그랬습니다. 그래서도 본죽이 아니에요. 본즉. 본즉이에요. 보니까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벗고 본즉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달라 보여요. 전혀.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 창세기에 보면 사실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거기도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아졌고 롯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땅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이제 그 일꾼들끼리 싸우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조카하고 좀 안 좋아지겠다 싶어서 얘야 네가 좌우를 보고 네가 원하는 곳을 네가 선택하면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나 이쪽으로 가마. 정말 눈치 없는 조카 아니에요? 삼촌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해야죠. 이게 누가 봐도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누가 봐도 좋은 땅이 있잖아요. 소돔 땅이 에덴 동산같이 좋아 보였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그리고는 말하자면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7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꾸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는가 믿음으로 행하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조가 그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롯은 딱 보고 여기가 좋다, 삼촌 전 저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소돔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나쁜 쪽을 택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다는 얘기는 내가 좋은 쪽을 선택하든 나쁜 쪽을 선택하든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쪽을 하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내게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그러자 롯이 소돔으로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왜 그랬을까요? 다시 약속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 좀 마음이 거시기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눈치 없는 조카가 좋은 데를 갔구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다 준다.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것이 이런 건데, 결국 우리는 그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에서 그 뒤에 어떤 이야기를 봅니까? 19장으로 가면 소돔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죠. 그리고 롯은 붙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이 19장에서는 심판이 일어나지만 14장에서는 롯이 북방왕들에 의해서 붙잡혀가는 일이 생기고 그걸 또 아브라함이 가서 건져주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은 결국은 소돔이 좋아 보이는 땅으로 롯이 갔는데 롯의 삶이 공고하다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소돔으로 갔기 때문에, 그 악한 소돔으로 갔기 때문에 의로운 롯의 심령이 날마다 상했다 그랬어요.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롯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상당한 유지였을 것이고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힘들었다는 거죠. 마음도 편치 않았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의 말로는, 말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아내는 결국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련이 남아서 어디에? 우리가 두고 온 세상, 우리가 두고 온 재물, 우리가 두고 온 소유, 내가 이 세상에서 미련을 가지고 살던 것들을 끝내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난시키고 계시는 와중에서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은 자기의 딸들과 원치 않는 행음을 하게 되고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게 됩니다. 어디서 시작한 얘기죠? 눈으로 보고 에덴 동산같이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한 겁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사실 오늘 나오는 거예요. 루벤 자손하고 갓 자손하고 나오는데, 루벤이 아무래도 장자잖아요, 요셉의. 실제 장자죠. 근데 1절에서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그렇게 말했는데 2절에 보세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그리고 6절에 보세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1절에서만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라고 그러고 2절부터는, 그 뒤부터는 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에요. 아마 이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갓 자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이 본문을 우리가 살피려고 그러는데, 결국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의 선택, 결정,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롯의 처나 하와나, 말하자면 눈으로 보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우리의 심이 많은 가축들을 먹이기에 좋은, 목축하기에 좋은 것이 바로 여기다 하는 거죠. 자신들이 처한 상황, 자신들의 소유, 자신들의 물질, 이 모든 것들이 결정 요인이에요.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디 가서 살 것인가, 우리가 집을 결정할 때 그거 중요한 결정이죠. 직장을 결정하는 거 중요한 결정이죠.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중요한 결정이죠. 중요한 결정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근데 그 결정을 할 때 가장 결정적 요인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내게 기준인가?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은 상관없이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한 요인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경험합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혹은 성공을 내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락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정당화하게 돼요. 언제나 그런 일은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고 내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화합니다. 그게 4절에 나오죠.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모리 사람들과 바산 사람들과 또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멸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은 목축하기 정말 좋은 것이고 기가 막히고 우리의 상황하고 기가 막히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쳐서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기에는 사실 신앙적으로 흠잡을 수가 없는 정도로 하자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신앙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짜손과 르우벤 자손이 보여준 거, 뜻밖의 여유가 생기고 뜻밖의 소유가 있고 뜻밖의 재물이 생겼을 때 그것이 뭐 뜻밖의 것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 여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죄성을 깨우는가.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인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약속인가? 아니면 우리의 상황과 조건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이쪽 땅을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격노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거칠어요. 모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식이죠. 여기 한번 이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 너네 조상들, 너네 아버지 세대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반역을 했는데 너희들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너희 부모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 부모들 다 죽을 때까지 방황했잖아.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너희 부모가 했던 거하고. 지금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다 죽는 거야. 이렇게 하면 지금 너희가 지금 이 백성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지적을 해요. 첫째는 안락함에 대한 이기적인 욕구를 지적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빠져들기 굉장히 쉬운 문제죠. 6절에서 모세가 하는 얘기는 듣자마자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가짜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뭐라고 했어요? 이 백성, 이 가지파하고 르우벤 지파가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5절에 아니 누구는 건너고 싶어서 건너나요? 누구는 이 땅이 공짜라는 걸 몰라서 가만히 있나요? 자기들은 우리는 가축대가 많아. 니는 가축도 별로 없잖아. 여기 땅 이게 길르앗 땅 이런 데가 그 가축 목축하기 정말 좋은 곳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르우벤이나 가지파만 눈이 있겠어요? 딴 지파도 다 눈이 있죠.
좋은 건 다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선수를 쳐서 이거는 우리가 갖추기 많으니까 이거 우리가 차지하겠다. 이제 요단강 안 건너가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머물겠다는 거죠. 왜? 요단강 건너가면 전쟁이 있을 거 지금 다 알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몇 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이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 자기들만 편하겠다는 생각, 이거를 지금 이 죄성이죠. 그러니까 이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다 불편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잖아요. 편한 게 좋잖아요. 근데 편한 게 좋은데 편한 걸 추구하는 것이 괜찮은 건가요? 과연 그것은 추구할 만한 목표인가요?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그 중에 두 지파니까 6분의 1이죠. 6분의 1이 지금 어디가 편안한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 선수를 쳐서 우리가 이 편안한 땅을 차지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뭔가 하면, 그래, 이 자체 편안함을 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해보죠. 그러나 편안함을 원하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를 가져오나 하면 여러분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대해서 민감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안락함과 편안함이 내가 추구하는 대상이라고 내가 느낄 정도로 그게 내 어떤 의사결정하는데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우리는 쉽게 무시해요. 없을 때는 모르는데 있으면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뭔가 하면 없을 때 논아 먹었는데 있으니까 아까워. 없을 때는 어차피 없으니까 괜찮은데 있으니까 아까워요. 왜 그런가 하면 소유와 물질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거의 3분의 1이 소유와 물질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앙을 얘기하시면 되고 영적인 걸 얘기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물질과 관련, 비유들도 뭐 달란트, 문화 다 돈 얘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물질과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가지고 있는 이 경향성, 그러니까 물질이 그 죄성을 깨울 수 있어요. 그럼 물질 없으면 되겠네? 없어도 깨울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추구하는 게 뭐냐죠. 없기 때문에 나는 편안함을 추구한다. 있기 때문에 나는 더 편안함을 추구한다. 이것이 편안함이 우리의 안락함이 우리의 목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종종 벌어진다고 저는 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목회 잘 하시는 분인데요. 저희 선배예요. 근데 참 재밌는 목회라고 할 수는 없죠. 1년 연말이 되면은요, 잔고를 0으로 만들어요. 교회,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한 말이지만 개똥이 있으면 거기에 누가 오나요? 파리가 오죠. 똥파리가 오죠. 똥파리가.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 이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교회가 재산이 많아지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그리고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고 결국 법정으로 가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없을 때는 안 싸우는데 있어가지고 싸우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자신만 편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다른 형제들의 불편함을 상관하지 않는 무관심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동정하는 게 없어져요. 동정하는 거 있죠. 동정하는 게 이렇게 아주 뭐 굉장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렇게 동정하는 거 말고 마음을 공감하는 거, 그런 게 없어져요. 그걸 이제 첫 번째 지적하는 게 안락함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성향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가 지적한 거는 이게 그 결과예요. 이거는 다른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7절에서 말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다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쟤들은 뭐길래 여기서 가축대가 많아서 아이고 부자는 좋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다른 지파들이 낙심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이 갔다가 갈렙, 여호수아 두 사람 제외하고 10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거기 정말 과일도 잘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맞아. 근데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 앞에 가면 밥이야. 우린 죽을 거야. 메뚜기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서 형제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낙심하게 한 거죠. 이거는 첫 번째 죄보다 무거운 죄입니다. 더 큰 죄입니다. 형제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고, 근데 말보다도 우리의 태도도 중요한 것이죠.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게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문제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지적은 뭔가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랬지만 가데스바네아에서 10사람 정탐꾼 갔다 온 10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동요시켜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기들은 아니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애굽. 지금 므낫세 갓지파하고 르우벤 지파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주어져요.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부수입으로 얻었다는 거는 다 동의하는 거지만 이거는 약속하셨던 적이 없는 땅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자기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말씀하신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걸 잡은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들의 기호, 자기들의 생각, 판단.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확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하나는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conviction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preference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그 conviction은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을 얻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좋아하죠. 그리고 좋아 보여요. 이게 눈으로 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씀 안에 분명하게 주신 것을 붙잡고 그 방향으로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이게 신앙이죠. 모세가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진짜 등 돌릴 것 같죠. 근데 옛날 사람은 이 사람들 부모 세대 같았으면 돌을 들었을까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근데 1세대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표현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진짜 그 모세의 지적을 듣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르우벤과 갓지파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그러니까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그러니까 성을 쌓겠다는 거죠. 이쪽 요단 동편에다가.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그곳으로 인도한다는 가나안 땅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그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으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딱 끝난 거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 처자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준 후에 우리가 건너가서 앞장서겠다 그래요. 선봉을 쓰겠다 그래요. 전쟁을. 그리고는 우리가 그 땅에서는 기업을 얻지 않고 전쟁 끝나고 기업 다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돌아오겠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의 말이 지켜졌을까요? 지켜졌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그들은 따라갔고, 물론 군사의 수가 한 11만 명 됐는데 간 사람들은 5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갸우뚱하죠. 뭔가 물밑 협상이 있었나, 한 5, 6만 남아서 또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했나, 그건 잘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가보죠. 여호수아 22장. 아름다운 얘기예요. 이상하게 시작했지만 아름다운 얘기예요. 22장 1절에 여호수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6년 걸렸거든요.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동쪽이죠,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 사람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게 뭐 사나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혹은 한 달, 두 달 그런 게 아니라 6년 동안의 전쟁을 신실하게 지키고 다 끝내고 그리고 자기들의 요단 동편에 얻은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이런 약속을,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이런 약속을 하자 엄중하게 다시 경고하죠.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마는 조건이죠. 너희가 말한 대로 다 하면 이 소유가 너희 것이 될 거야. 여호수아도 이걸 반복해서 말했죠.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속담에도 있는 말이죠.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거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모세가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못하죠. 죄가 찾아낼 거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는 33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주신 요단 동편의 땅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33절에 보면 한 가지,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므낫세 지파가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는 절반은 요단 동쪽의 땅을 얻었고 절반은 건너갔어요. 그래, 므낫세 반지파는 앞에서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이것도 아마 처음에는 좀 주저주저하고 끼지 않았었는데 이런 협상 과정에서 므낫세의 한 절반 정도가 여기에 이제 조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거대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적용적 교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소유와 물질에 대한 문제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학교 때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선배들이 대학교 4학년 형들이 저희한테 가르친 것 중에 딱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뭐 기억이 나는 거는 별로 없는데 딱 하나 이거는 기억이 나는데, 너한테 돈 5만 원이 생기면, 갑자기 5만 원이 생기면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돈 5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죠. 5만 원 생기면 어떡할래? 그럼 뭐 이거 산다고 그러고 저거 산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
형이 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돈을 왜 주셨을까? 그걸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 그게 답이다. 평생에 그렇게 가는 거다, 우리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저는 선배들이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기는 게 있을 때 그걸 정말 필요한 동생들이나 친구들에게 이렇게 좀 나눠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 이건 굉장히 안전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성을 깨우거든요.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하시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진 게 아니고 가져야만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걸 주셨죠? 여쭤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이나 소유가 축복도 되지 않고 유익도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만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넘어짐을 유발시킬 수 있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얘기가 사실은 두 지파의 이기적인 태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죄성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야기의 결말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모세의 책망을 듣고, 야, 정말 이렇게 반응을 훌륭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모세도 정말 보통 분은 아니세요. 어떻게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세게 말씀하는데 그걸 또 듣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잘못했으면 이렇게 하고 고쳐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여기에 대해서 캘빈이 한 얘기인데, 이 본문에 대해서 캘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갓과 루벤의 죄성,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들의 욕심과 죄성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조차도 당신의 무한하신 지혜로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넓은 영토를 제공하시는 것으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의 선한 뜻과 우리의 선한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좋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혹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소들, 우리의 죄성, 우리의 못됨, 우리의 욕심, 기타 등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죄를 가볍게 여기라거나 이런 욕심을 허용해도 된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결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 삶에는 많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고 인생에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판단하고 이치를 따져보고 어떤 것이 더 유익이고 이익인지를 생각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일상인가? 우리는 계속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그러니까 강이라고 하는 것, 혹은 산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굉장한 그 힘이었죠. 말하자면 산맥 하나를 두고 언어가 달라지고,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문화가 달라지는, 실제로 이 두 지파와 반지파가,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거주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일체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중에 역사를 보면.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도 그들을 축복하면서, 너희들 강 건너가 살면서 내가 안 본다고 딴짓하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모여서 자기들이 같이 살지 않고 떨어져서 사는 거거든요, 소수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질화에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역사서를 읽다 보면 그냥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5장 26절입니다. 역대상 5장 26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2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이게 뭐죠?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할 때 제일 먼저 붙잡혀갑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변방이니까요. 아수르나 아람이나 다 바벨론이나 다 가깝잖아요.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그냥 얼른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결국은 눈으로 보아서 좋은 결정을 내렸는데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중요한가요? 정말 중요한가요?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원칙, 약속, 주장을 의식하는가. 제가 전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수년 전에. 어떻게 하면은 늘 내 생각 속에,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형제가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어떤 여행을 내가 떠나고 싶다 그럴 때 그냥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혼자서 가지는 않지 않느냐. 그리고 무슨 오늘 내가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그냥 친구네 집에 가서 자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하거나 모든 것 속에는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내 아내와 상의해야 하고 모든 것들을 내 아내와 함께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생각하는 게 공처가가 아니라 그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그 남편의 생각 아니냐. 총각 때처럼 처녀 때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결혼한 사람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눈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 와서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직장 가서는 완전히 또 새로운 모드로 변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이상한 농담이나 떠들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마치 결혼한 사람이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모아서 또는 자녀들의 의견, 자녀들도 좀 성장하고 그러면 자녀들과 의논하게 되면서 그렇게 하면서 결정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해나가듯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의사를 묻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매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있죠. 큰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같이 사양하면서 말해요. 밭을 사서 못 갑니다. 소 5겨리를 사서 나 시험해 보러 가야 됩니다. 난 막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하나같이 다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자기 사업 때문에 경제적인 생활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기타 등등 사적인 이유들 다 되죠. 결국은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지만 재물을 사랑하거나 자기의 사적인 인생의 어떤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죠. 눈앞에 보이는 이익,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거, 감각적인 거, 소유와 재물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부인하고 당장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고 살아갔던 초대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을 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시고 참으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한 것을,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셨다. 당장의 감각적인 만족을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당장의 무언가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견디셨다고. 그러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초대교회 고난받는 성도들,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후일에, 아니 영원토록 만족하는 선택을 결정을 하고 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또 하나의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골로새 3장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면 위의 걸 찾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민수기가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이고 약속이고, 또 사람은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교훈 삼아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주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신 번쩍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일평생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해주시고, 저희의 기호나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당장 좋은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며,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결정을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심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기쁨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